지난 주간 원래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불안의 태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또 이 불안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불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평탄하다 느낄 때에도 사실 우리는 불안감이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또 눈으로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흙에 불안을 더하면 인생이고 인생에서 불안을 빼면 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 내재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철학자이며 작가인 알랭드 더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왜 더 높은 지위를 원하는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 갈망하던 돈과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거처가 다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은 더 높은 자리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더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성이나 영향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돈과 명성과 영향력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자들 가운데는 몇 대를 걸쳐서라도 그냥 편히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밤잠을 지새우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거머쥡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존중과 환호를 받는다는 거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음, 관심받음을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힘겨운 때를 맞이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바로 극심한 고립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야 돼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고독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이 이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다 보니까 조금만 터치가 되면 뭐가 일어나죠? 불이 붙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갑니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침체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견딜 힘이 생겨납니다. 버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가나 탐험가는
잘 먹지도 못합니다. 잘 입지도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거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개혁가들은 그 개혁의 불을 높이 들면서 도리어 행복해합니다. 탐험가는 못 먹고 힘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도 그칠 것이 없이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개혁가, 탐험가는 주눅드는 법이 없습니다. 용기가 그냥 팽배해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 새는 풍선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헬륨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줘야만 저 창공을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주면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당신 멋진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때 살맛이 나고 자라갈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또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배꼽이 탄생의 흔적인 것처럼 불안은 무에서 없음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불안을 경험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도 엄마 잘 가, 형제도 언니 잘 가 하고 보낸다니까요. 나 혼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부르주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품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현실을 아시는구나. 우리 본질을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슬픔, 외로움, 그 절망감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야복나루에.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시죠.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 사랑을 아는 데 있다. 참 사랑을 아는 데 불안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것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사랑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참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 놓여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장까지 뺏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내 대신 내 목숨가로 내놨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저도 아들을 하나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만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목숨을 대신 내놔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이 아들을 이제 군대 훈련소에 내려놓고 오는데요, 겨울에 얼마나 아까운지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장에게 내가 다시 군대 가겠다고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못 내놓겠더라. 이 아들을 놓고 내려오는데 아내는 눈물을 굴쭉굴쭉 흘리죠. 제 마음도 진짜 이게 타들어가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다 훈련 소총 쏘고 유격 훈련 받고 다 하지, 이 아들을 갖다가 훈련소 내려놓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를, 그 아까운 아들을 내놓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을 것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값으로 대신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 뜻을 받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온몸은 채찍마다 다 찢겨가지고 느르느르해진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흘려 그렇게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거든요.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 품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함께 있어주지만 좀 문제가 생기고 안 좋으면 다 떠나가거든요. 손에 댈 것 같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교회는 이 세상에 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곳이고 그를 깨닫게 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참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면서 떠나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사랑이 많은 줄 알고 갔다가 이 교회도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찾아다녀요. 사랑이 없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을 선포하고 있고 사랑이 있는데 왜 사랑을 없다라고 말하고 떠날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 안 난 아기 때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그 사랑을 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교회가 못 주거든요. 남편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아내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직장의 사장님이 돼가지고 무한정 월급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사랑을 배우라 하시면서 주라. 먼저 주라. 먼저 배려해라. 먼저 네가 옥합을 깨트려 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엔 몰랐는데 따라서 해보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쟁통에 아이를 덜쳐업고 양손에 아이를 끌어안고 붙잡고 그렇게 저 부산 바닥으로 피난만 갔던 그 어머니들, 이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면 내 몸으로 막을 거예요. 그 포탄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 다치는 게 두렵지. 진짜 사랑을 만나고 진짜 사랑을 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나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나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그 사랑의 대상만이 괜찮으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라야 우린 진짜 사랑의 사람이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곳, 사랑을 경험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참 내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하루를 정하여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그 안식이 우리 주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인데 아카드어로 이것은 신의 심장이 쉬는 날이라는 뜻의 샤바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리듬 속에 들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거예요. 세상의 템포,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의 리듬 안에 아이가 들어갈 때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바로 그날이 주일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은 가쁘게 달리는 그 시간을 멈추고 그래서 벗어나서 주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날에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보존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이 세상 만물이 났다가 소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창조의 원리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안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 그대로 숨이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고르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이랜 날을 성별함으로써 역사를 넘어선다.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그 안식의 날은 뭡니까? 나를 영혼의 주님께 비끌어 매는 날이에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소망된 주님께, 소망의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내가 다 붙들고 있다고, 내 삶 내가 다 붙들고 있다고, 내 직장 내가 다 붙들고 있다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숙명으로 안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당당하며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무도 너를 쉬게 할 수 없다. 나에게 오라.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패배자인 것 같아요. 왜요? 자꾸 포지션만 보거든요. 자꾸만 위치만 보거든요. 위치. 그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이 위치를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위치를 바꾸는, 포지션을 바꾸는데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 넣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바꿔봐도 불안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위치, 포지션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애 시간을 위치 바꾸는데 다 쏟지 말고 소명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양한 위치, 다양한 지역에 위치시킴으로써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에게 소명의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통한 자라 불렸을 때도 노예였고요, 형통한 자라 불렸을 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통한 자라 불렸을 때도 그는 바로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포지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형통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시다면 뭡니까?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애 시간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3년째가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3년이 훌쩍 지나가. 아, 잘 살아야겠구나.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남 원망하면서, 날 불평하면서, 남 부러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 사랑해주고, 내가 돌봐줄 사람 돌봐주고, 내가 아껴줄 사람은 아껴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오롯이 의미 있게 살아내는 길,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